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수요예배를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마음속의 모든 근심들 주님께 내려놓고 나가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사랑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우리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한번더 주 예수 앞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만나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함께 하자. 기도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그 말씀에 화답하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들을 하여 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여 주시고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채워주시고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요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눈도 온다는 소식도 있는데 추위에 여러분들 모두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입니다.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 2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악한 사람인데 그 악한 사람이 오히려 잘 되고 형통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심지어는 폭력을 동원해서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더 나아가서는 죽이기까지 하면서 어찌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잘 풀릴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바보처럼 세상을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 그들이 그렇게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매우 허탈하고 세상이 참 부조리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 누구보다도 악인에게 고통을 당했던 다윗은 시편에 보니까 시편 37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형통을 보면서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불평과 시기, 이 두 가지의 감정은 우리가 악한 사람의 형통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감정입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감정을 다 내려놓으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그 이유는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와 같이 금방 시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잔디가 이렇게 쑥쑥 자라는 것을 보면요, 뭐 한 일주일 만에 그냥 벌써 확 자라가지고 보기 싫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잔디가 막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배임을 당하게 되겠죠. 잔디를 깎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채소 같은 것도요, 아무리 싱싱한 채소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태양볕 아래에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따가지고 그냥 냉장고에 넣지 않고 실온에 보관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말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시기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미가가 어머니의 은을 훔쳐서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신당을 꾸미고요, 레위인 청년을 만나서 그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자기 집 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단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토를 얻기 위해서 정탐꾼을 파견했는데 그 정탐꾼이 우연히 이 미가의 집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 사정을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신의 땅을 점령하러 가는 그 도중에 미가의 집에 들이닥쳐서 미가가 만들어 놓았던 신상들을 빼앗았고 또 미가가 세웠던 그 제사장을 데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에게서 빼앗은 것들을 가지고 또 제사장을 데리고 다음 행선지 라이스라는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요, 어린 아이들과 짐승들과 또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큰 행렬을 할 때는요, 앞장서는 사람들이 제일 힘이 센 사람들,
강한 용사들이 앞장을 서게 되고 힘이 약한 부녀자들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은 뒤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힘 약한 사람들이 또 아주 귀중한 것들이 앞장을 서고 그리고 뒤에는 오히려 힘이 강한 사람들이 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단 지파들도 단 자손들도요 미가가 이제 곧 쫓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쫓아오게 되면 뒤에서 쫓아오게 되니까 오히려 앞에다 어린아이들과 값진 것들을 이렇게 배치시켜 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행군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미가가 쫓아왔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따라붙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은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정의감에 넘쳐서 미가를 위해서 복수해주고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쫓아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성경을 주석을 보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자, 여기서 모였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부르다라는 그 히브리 말을 자하크라는 말의 수동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다의 수동형이면 불림을 당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이웃집 사람들은 미가로부터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미가가 이웃집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 같이 좀 쫓아가자, 나를 위해서 함께 싸워달라 이런 부탁을 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그들이 빼앗아간 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정말 힘차게 쫓아갔던 겁니다. 드디어 단 자손과 마주하게 되는데 미가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단 자손을 부르니까 단 자손이 얼굴을 돌려서 미가에게 한마디를 했다는 거죠. 이걸 옛날 사극 버전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 미가가 막 쫓아가서 개 섞어라 이렇게 외쳤겠죠. 그랬더니 이 단 자손들이 고개를 확 돌려서 돌아보더니 이것들은 또 어디서 굴러먹던 개벽다기들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말에 미가는 약간의 위협을 느꼈지만 미가도 자존심이 있는지라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하는지라. 자, 이 장면을 이 새번역 성경에서는요 좀 더 실감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새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에 보시면 미가가 말하였다. 뭐요?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가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니 당신들이 내 것을 지금 빼앗아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 그것을 돌려달라고 찾아왔는데 무슨 일이라고 묻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 라고 미가가 말했다는 거죠.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이 더 세게 나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자, 이 말은요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또다시 그렇게 입을 놀리면 너와 네 가족은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다 주둥아리라는 말을 써야지 더 실감이 나는데 제가 설교라서 좀 순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미가는 바로 꼬리를 내려버립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단 자손들은 그냥 자신들이 가던 길을 유유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미가는요,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이 자기보다 강하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는 미가와 이 단지파 사이의 짧은 대화지만 이 대화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미가는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돌려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신을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신이 나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을 소유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고 정반대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신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만들었고 또 그리고 그 신은 내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만든 신은요, 인간들이 뺏고 뺏을 수 있는 그런 신이었고, 신이 인간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보호해 줘야 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든 신의 허상이라는 겁니다. 미가는 스스로 자신이 만든 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가 만든 신은 자기 자신도 보호하지 못했고 미가도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신, 우상이란 이런 겁니다. 내가 만든 신을 의지하고 그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내가 만든 신이 존재합니까? 과연 우리가 미가처럼 신을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신을 알게 모르게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표적으로 인간이 만든 신은 자녀들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신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많이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자식을 의지하고 자식을 집착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우리는 그 자식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식을 신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배신감을 줄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신 중에는 맘몬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돈이나 황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돈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매우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 앞에 돈은 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돈도 언젠가는 빼앗기게 되고 날아가게 되고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미가가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자신의 손을 떠나서 누군가의 손으로
가버립니다. 자신의 바람과 자신의 기대와 상관없이 배신을 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만들고 신으로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신이 아닌 것에 신이 하는 일을 기대하면서 신으로 섬기니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다른 것이 있고 그것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이라도 내려놓으십시오. 아니, 버리십시오. 버려야 합니다. 그 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입니다. 내 것마저도 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난립하는 이 시대에 오직 유일한 신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내가 만든 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둘씩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쫓아왔던 미가를 돌려보내고 단 자손들은 자신들의 최종 목적지였던 라이스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스에 도착해서는 라이스에 있던 백성들을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 구절에서도 다시 한번 미가가 만든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제 한 사람의 우상이었는데 그 우상이 한 지파의 우상으로 더 커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가가 만든 신상이라는 말 대신에 미가가 만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미가가 만든 것, 그 신상에 대한 어떤 평가를 더 절하시켜 버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단 자손은 그것을 소중하게 끌어안고 전쟁터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을 칼로 죽이고 불태워버립니다. 잔인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이스라는 동네를 설명하는 말이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 그들이 라이스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18장 10절에서요 먼저 정탐한 그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평화로운 백성, 그 땅은 넓고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한가하다라는 이 말은요 조용하다, 소동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부족한 것이 없었고 다툼이나 분쟁이 없이 아주 평화로운 그런 곳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엄청난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웠던 것은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부족함이 없어 보였고 평화롭고 여유로워 보였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몰려오는 그 시련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안정되어 보입니다. 걱정이 없어 보이고 여유로워 보이지만 정작 시련과 고통을 만났을 때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또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멸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겉으로 평화롭고 풍요롭게 또 여유 있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과 도움이 되시는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은 환난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할 자들이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게 시련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국 단 자손은 라이스 땅을 무력으로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까지 단이라고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밝혀지고 맙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놀랍게도 지금까지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던 레위인 청년 제사장이 누구인지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가 누구였냐 하면 모세의 손자였다는 겁니다. 모세의 손자가 지금 미가에게 고용되었었고 또 미가를 배신하고 단지파에 고용이 되어서 삭군 목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손주에게까지도 전수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는 것에 매우 심각한 도전을 주는 겁니다. 아마 모세가 나란 일을 하느라고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도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고 바라고 원하는 바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을 때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가? 대부분의 다음 세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부모님의 모습이 교회에서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다. 교회 어른들의 모습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이 나를 실망시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실망한 나머지 교회를 하나둘씩 떠나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믿음에서 떠난 자녀들 또 손주, 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내 울타리 안에 있지만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라도 그들 역시 언젠가 믿음에서 떠나갈 수 있기에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질 것이고 또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31절인데요.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었고요. 여호수아가 이 실로에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배분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성막이 위치해 있었고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호와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실로와 단 자손의 우상 숭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 자손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지속적으로 미가가 만들었던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 자손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풀렸습니다. 원하던 땅도 얻었고 그곳에 정착해서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무시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고도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는데도 잘 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더 위험한 겁니다. 더 위험한 거예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도 잘 나가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모든 것이 잘 풀렸다. 그것은 위험한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 설교자였던 짐 베이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진 목사님인데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나는 잘못되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방송을 통해 유명한 목사가 되고 3,000명의 직원을 두고 1년에 1억 9천만 달러라는 예산으로 200개의 채널을 전 세계에 방송하면서 일할 때에는 정말 바빴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다 보니 더 이상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었고, 더 이상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없었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유혹이 찾아왔는데 나는 그것을 반격하여 물리칠 수 있는 아무런 무기도 영역도 하늘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목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는데도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는 것은 사실은 경고입니다. 위험 신호입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짐 베이커는 성공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아픔을 고백한 것입니다. 성공이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지 못합니다. 큰 돈을 벌고 유명해지고 바쁘게 지낸다는 것이 우리를 죄의 유혹에서 이기게 해줄 수 없습니다. 나의 현실과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주 안에서 성공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성공도, 또 아무리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나간다 해도 오히려 그것은 죄악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늘 주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가라는 사람과 단지파에 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만든 우상을 가지고 거기에 도움을 구하고 또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고 또 나의 삶을 걸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미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우상은 결코 나를 지켜줄 수 없고 그 우상은 결코 나에게 방패가 될 수 없고 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일한 신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는데도 내 일이 잘 풀리고 또 거침없이 앞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내 인생에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귀한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주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